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어서요.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그래도 사랑했던 세 남매가 있었는데요. 나사로와 이제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이제 세 남매였죠. 그런데 이제 나사로가 이제 어느 날 병이 걸려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이제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이제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 후에 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는 거예요. 비록 육체가 이제 무덤에 묻혀 있더라도 이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육체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이제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의 핵심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고린도전서 15장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부활장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부활장.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이제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이제 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은 이제 대속의 죽음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우리들은 이제 죄들 가운데 이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죽은 사람들도 이제 멸망에 이제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저희들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마 가장 비참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이 지금 증거하는 바고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만약에 그 부활이 없다면 이제 시간 낭비요, 에너지 낭비요, 또 물질의 이제 낭비가 되겠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그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를 것이며. 그래서 이제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데요.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 예. 하나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부활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는 부활이 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생명에 이르는 부활에 이를 수도 있고요. 치욕에 이르는 부활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하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는데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죠. 예.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다 포함돼서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그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선을 행한다, 악을 행한다고 하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윤리도덕적으로 선과 이런 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 정죄의 부활에 참여할 것을 여기에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또 동일한 내용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 즉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을 얘기하면서 죽은 자들의 부활, 그러니까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 다들 의로운 자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죠? 예.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도 한번 보실게요. 요한계시록도 보시게 되면 20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니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몫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런 자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여기 보시면 이제 첫째 부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첫째 부활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복.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은 이제 의로운 자들의 부활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성경에 그 둘째 부활은 나오지 않아요. 둘째 부활은 이제 첫째 부활을 통해서 둘째 부활을 우리가 유추하는 거죠. 유추하는 건데 이 첫째 부활이 복 있는 부활이라면 둘째 부활은 복 있는 부활이 아니죠. 저주의 부활을 이제 의미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이제 증거한 건데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통치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이 천년은 그 어떤 기간을 말하나요? 천년 왕국이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우실 천년 왕국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통치에 참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둘째 부활은 나오지 않지만 당연히 둘째 부활은 이제 심판을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심판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제 있는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이제 요거를 좀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성경의 부활을 좀 이제 그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믿는 자들의 부활과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의 이제 부활이 있는데 이제 다니엘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영존하는 생명, 영존하는 치욕이에요. 예수님의 증거는 생명의 부활과
정주의 부활이고요. 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제 마태의 증거는 알곡의 수확과 쭉정이로 이제 구분하고 있고요. 바울의 증거로는 의로운 자들의 부활, 불의한 자들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증거로서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이렇게 이제 좀 구별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이 특징을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냐면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이 사이에는 1000년의 시간 간격이 있는 거예요. 1000년.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첫째 부활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1000년의 그 시간적인 그 간격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둘째 부활이 이제 진행이 되는 형식으로 이제 부활의 그 프로그램이 여기서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첫째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에요.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인데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의인의 부활은 이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이제 교회의 부활이 있고 그다음에 환란기 성도들의 부활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그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00년이 이제 진행되는데 1000년은 그리스도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통치에 참여하는 거죠. 그렇죠? 그 천년왕국을 예수님과 함께 통치를 하게 되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둘째 부활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둘째 부활. 이것을 이제 악인의 부활, 정죄의 부활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인데 이 둘째 부활은 이제 이 일시에 이루어집니다. 일시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첫째 부활은 순차적이었어요. 그러나 둘째 부활은 일시에 이렇게 일어납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그 죽은 자들,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다 일시에 부활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끝나자마자. 그래서 이 흰 왕자 심판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의 부활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도표로 보시면 이래요. 도표를 보시게 되면 이제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다음에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셨죠. 부활하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 시대가 열려진 거예요. 교회 시대가 이 땅에 교회 시대가 열려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돌아오시게 되죠. 공중 재림하실 때 이제 그 생명의 부활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교회의 휴거와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그때 무덤에서 다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땅에는 이제 7년 환란기가 진행이 되죠. 7년 환란기가 끝날 즈음에는 이제 그 환란 기간 동안에 순교한 성도들, 그 성도들이 또 이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천년일매 부활, 그다음에 그 이 교회의 휴거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이제 그 이제 수학기죠. 추수 본 부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년 환란기 때 부활하는 것이 이삭 죽기에 해당하는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이제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제 진행되는 거죠. 천년왕국이 진행되고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이제 불신자들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부활이 이제 어디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활하냐면 크고 흰 왕자 심판에 거기에 이제 그 서게 되고 자기 행위에 따라서 다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일어나는 부활이 바로 저주의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믿는 자의 부활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의 부활을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이 이제 살게 될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제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믿는 자의 부활에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이스라엘의 그 수학을 이제 그
곡물을 수확할 때 그 순서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 같은 그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내용에 보시게 되면 자기 차례대로 된다는 거예요. 자기 차례대로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혼란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이렇게 착착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또 부활한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묻히시고 죽으시고 그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서 부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제 첫 열매 부활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부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끝이 온다는 거예요. 끝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천년 왕국을 이제 세우시고 이제 이 영원한 그 왕국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는 일이 이렇게 그 어떤 일련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그 부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것을 성경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 그 성전의 휘장이 그 헤롯 성전을 얘기하는 거겠죠. 헤롯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제 둘로 이렇게 찢어진 거예요.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는 일이 있었고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면서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이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같이 이제 일어났는데요. 그러니까 53절에 보시면 그분의 부활 뒤에,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 그러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더라 하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때 그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이제 부활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를 얘기하느냐?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것은 이제 그 교회는 아직 생기지 않은 거죠. 교회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교회가 생긴 거고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는 아직 교회가 없었을 때예요. 그러면 이때 무덤에서 잠든 성도들이 이제 부활을 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 어떤 이제 무덤에 있는데요. 이제 죽은 사람들이죠. 죽은 사람 부활인데 누구냐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첫 번째 부활이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렇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부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대표적인 구약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선별해서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 부활했겠죠. 그럼 구약에서 대표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으로 쭉 읽으실 때 구약의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믿음의 그 조상 중에서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렇죠? 요셉,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대언자들이 또 있었겠죠. 이 대언자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믿음으로 인해서 또 순교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이제 이때 그 예수님의 그 부활과 함께 이때 이제 첫 열매로 이제 참여가 이제 됐습니다. 첫 열매에 이어서 이제 그 다음에 본수학이 있는 거죠. 본수학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인데요. 이것은 이제 교회의 휴거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의 이런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순서가 있어요. 그냥 그 무작위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 부활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영화로운 몸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서 우리 이제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이 휴거의 사건, 그러니까 이 절기상으로는 나팔절이죠. 나팔절에 이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 그런 일인데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이때 이 교회의 휴거가 이때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삭죽기인데요. 이삭죽기 부활인데 이삭죽기 부활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계시록 20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좀 길기는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잠을 깬다는 의미에서. 시작. 또 내가 왕자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그것들 위에 앉아 있고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이 베인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였으나. 그렇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요한이 뭘 봤냐면 왕자들을 보았다 이렇게 하고 있죠. 왕자들. 예, 이제 하늘에 있는 왕자를 보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왕자들 위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앉아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앉아 있는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그 부활한 사람들이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거기에 이제 앉아 있는 거죠. 왕좌에 앉아 있는 것이죠. 앉아가지고 뭘 합니까? 이제 왕좌에서 하는 일은 이제 그 심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이 맡겨졌다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그런데 지금 이제 또 이제 보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이 베인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러니까 이 7년 환란기 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다 보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순교를 하는 거예요. 목이 다 베어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 혼들을 이제 본 거죠. 이렇게 이 혼들을. 그러니까 이때 이제 그 환란기 때 부활하는 그 내용을 여기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 이후에 이제 이 땅에 7년 환란기가 있는데 7년 환란기 동안에 죽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부활한다는 거예요. 네,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공중 재림하셨다가 이제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이때 상황을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는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기 전에는 환란기 때 순교한 성도들이 이제 부활하고요. 그 다음에 구약 성도들도 이때 부활하는 거예요. 구약 성도. 왜냐하면은 이 환란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스라엘을 향한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교회를 향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잖아요. 공중 재림을 통해서 교회 프로그램이 마감이 됐어요. 그리고 이 땅에 7년 환란기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프로그램이 다시 진행되는 겁니다. 이때. 그래서 이제 7년 환란기 이제 끝 무렵에 구약 성도들과 환란기 때 순교한 그 성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부활하는 그 일을 이삭 죽기로 이제 성경은 우리가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의 몸은 과연 어떤 몸일까? 우리가 이제 부활하는데 어떤 몸일까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입게 될 텐데 이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도 참여하고요. 또 영원한 세계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때는 이제 어디에 우리가 거주하죠? 우리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우리의 그 거처예요. 최종 거처입니다. 거기 살게 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몸으로 이제 부활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뭐 30세에 죽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60세에 죽으신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이 90세 다 돼서 죽으신 분도 있고,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냐는 얘기죠. 그렇죠? 예. 과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에 보면은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몸이냐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한다. 지금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 이게 노화되고 이렇게 또 죽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새롭게 입게 될 이 몸은,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이제 부활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53절에 보면은 더 이상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질병에도 걸리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몸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43절에 보시면 이 영광의 몸에 영광의 몸, 이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그 몸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권능의 몸이라, 권능의 몸.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파워죠, 파워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얘기하면 이제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 같이 이 강력한 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몸은 연약한 몸이죠. 칼로 찌르면 이렇게 또 피가 나고 또 죽을 수 있고 상처나고 질병을 잃는 그런 몸이지만, 우리가 새롭게 입을 이 부활의 몸은
강력한 이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런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몸은 영에 속한 몸이라는, 영에 속한 몸. 우리는 지금 어떤 몸인가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은 본성에 속한 몸이잖아요. 본성에 이렇게 자꾸 이끌리고 유혹을 받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험하는 몸이지만, 이제 새롭게 입을 그 부활의 몸은 영에 속한 몸. 영에 속한 몸이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몸이라는 거예요. 영에 의해서 온전히 지배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육신의 지배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양쪽을 다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활할 이 몸은 온전히 더 이상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영에 의해서만 지배를 받는 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과 똑같은 그 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입으셨던 그 몸 있잖아요. 그 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장차 입을 이 그 부활의 몸을 유추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입으셨던 이 몸은 가시적인 형태와 모양을 갖고 있다는 거죠. 마치 이렇게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이런 그냥 이게 만질 수 없는 그런 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만질 수 있는 그 형태와 모양을 분명하게 이제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믿지 않는 그 도마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내 몸을 만져보라고 그랬잖아요. 살과 뼈가 있다고. 살과 뼈가 있는, 피는 없지만 우리 순환계의 그 피는 없지만 이 살과 뼈를 가진 이 살과 뼈를 가진 몸으로 부활할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 시스템이 틀리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피의 순환 시스템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장차 입을 우리의 몸은 피의 순환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이 영적인 그런 순환 시스템이 우리를 이제 그 지배하고 장악하는 그런 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냐면 문이 닫혀 있는데요. 문이 닫혀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냥 쑥 하고 들어오셨어. 그러니까 이 우리가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적인 제약을 안 받는다는 거죠. 우리 그 예전에 그 영화 어떤 영화입니까? 사랑과 영혼? 거기에 보면 쑥 들어오잖아요. 쑥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공간의 지배를 안 받는 그런 몸이고, 또 이렇게 내가 의지를 갖고 있으면요, 원하는 장소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갈릴리로 가야겠다 이렇게 의지를 발동하는 순간 갈릴리로 쭉 이동하신 거죠. 그런 게 이제 그런 몸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몸 입고 싶지 않으세요? 이게 그 믿는 자의 부활체가 입을 수 있는 이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늙지도 않고요,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질병도 걸리지 않고, 이 자유자재로 내가 공간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우리가 입고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이 부활한 몸도 음식을 먹죠. 예수님도 먹으셨잖아요. 벌집도 드시고 물고기도 드시고 빵도 드시고 다 드신 것처럼 우리도 먹는다는 거예요. 하여튼 어떤 형태로도 아마 우리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참 먹는다고로 살아간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가요?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고서도 먹는다니까요. 먹어요. 먹습니다. 그냥 먹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에 먹었던 물고기, 또 벌집, 이런 빵 이런 것들을 드셨어요. 예수님 드셨고 우리도 이제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한 몸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도구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이 될 겁니다. 이 몸이 이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제 섬기게 될 거예요.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또 가장 성취감을 이제 누릴 수 있는 그런 일들로 이제 드려질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믿는 자의 부활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믿지 않는 자도 부활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이 있는데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은 어떻게 될 것인가? 보시게 되면 계시록 20장 11절 12절인데요. 제가 11절 읽고 12절은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해 물러가서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예, 여기 이제 크고 흰 왕자가 등장하죠. 크고 흰 이제 개역 성경에는 이제 백보좌, 백보좌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죽은 자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죽은 자들, 이 죽은 자들은 바로 이제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이제 다 이제 그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심판을 받냐면 이 책들, 복수의 책이 있고 생명책, 단수의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복수의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거기에 적힌 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서 이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부활하는 그 사람들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 왕좌 심판인데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계시록 20장 13절 14절 바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주었고 사망과 지옥도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으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이제 둘째 사망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 사망이 뭐죠?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이에요. 둘째 사망은 뭐예요? 둘째 사망은 이제 지옥에 가는 거,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때 이제 아담 이후, 창세 이후로 이제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신왕자 심판 앞에 이렇게 서게 되고요. 자기 행위들에 따라서 이렇게 심판을 받고 이제 불호수에 이제 던져지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 그러니까 둘째 부활은 첫째 부활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예. 둘째 부활은 이 그 고통의 장소로 완전히 격리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되는 장소로 고통의 장소로 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그런 부활이 이제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더 나은 부활을 이제 사모하라는 것이죠. 더 나은 부활을 사모하라. 다니엘서에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부활이요 등급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첫째 부활을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인데 부활에는 차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들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해의 영광이 있는. 그래서 이 영광이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 차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차별이 있는 거예요. 이 차별이. 똑같은 부활이 아니구나. 똑같은 부활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죽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살기를 원하죠. 이때는 이제 굉장히 핍박받는 그 시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또 짐승의 밥이 되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이런 시기에서 구출받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냥 그 고문과 심판 속에서 그것을 이제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죠. 왜 기꺼이 받아들입니까? 구차하게 내가 사느니 더 좋은 부활을 이제 사모하면서 그 죽음을 기꺼이 이제 받아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초기 성도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짐승의 밥이 되면서도 이렇게 그 죽임을 이렇게 막 피하고 도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렇게 참
담담하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수용하면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예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부활도 이제 이게 그 여러 등급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더 좋은 부활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순교를 택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제 내용이 종자 이론이에요. 종자 이론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7절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뿌리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그 이제 곡식을 이제 파종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곡식을 파종할 때 말하자면 내가 앞으로 있을 그 몸을 뿌리지 아니하고 밀이든 어떤 곡식이든 다만 벌거벗은 알갱이를 뿌리지만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며 모든 씨에게 그것 자체의 몸을 주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몸이요 어차피 다 썩어서 이제 무덤에 다 들어가죠. 다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이 몸이 알갱이라는 겁니다. 알갱이, 곡식 알갱이라는 거예요. 곡식 알갱이기 때문에 이 몸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몸을 이렇게 내어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입혀주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몸. 지금 우리 썩어질 몸이죠. 썩어질 몸인데 죽을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부활의 몸을 주시는데 그 영광스러운 몸을 이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몸을 이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드리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도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떠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믿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에서 많은 이 부분이 이제 변화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우리 삶이 간단치만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촬영하고 계신 거예요. 촬영을 하시고 계세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이 촬영 기술은 지금 우리 인간의 촬영 기술은 이제 겉모습만 보잖아요.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의 촬영 기술은 이제 우리 속까지 이렇게 비추는 그런 이 촬영으로 이제 우리를 촬영하고 이제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촬영하고 있구나 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대중 앞에 앉아 있을 때나 아니면 혼자 있을 때에도 그냥 이렇게 가볍게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카메라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처럼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마치 자신을 지켜보시는 것처럼 그런 삶을 요셉은 이제 살았던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몸을 만들어 주신 그 원래의 목적은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주셨고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처하시는 그런 장소로 우리를 이제 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씨앗이 되는 거예요. 씨앗이 되어서 주님과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드려지고요. 또 이 부활의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 몸을 이제 매 순간마다 이렇게 우리가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나중에 부활의 모습을 이렇게 아주 영광스럽게 우리가 비춰 주실 것을 우리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요. 참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삶을 결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또 순종하고 또
드려지는 헌신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